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께 믿음을 두지 않으면 표적을 봐도 믿지 못한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주님께 표적을 구하면 얻는 답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떠나 갈릴리 호수로 오실 때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 이곳 갈릴리 변방까지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지방을 찾으신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나섰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로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3일을 굶었고 나머지는 적어도 하루길 이상은 먹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깨달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 5,000명을 먹이셨기에 제자들은 그때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이 무리에게도 그때처럼 떡을 나눠주시기를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어디서의 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에 그들이 찾는 답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라고 하시며 어디서의 문제에 답을 암시하셨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는 상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7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시어 땅에 앉게 하셨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손을 거쳐 무리에게 떡이 나누어지게 하신 것은 오병이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기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근원이 누군지에 관해 영적 깨달음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생선 2마리도 똑같이 하셨고 남자만 4,000이나 되는 무리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거두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무리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의 경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는데 이방인들의 경우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7광주리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침을 받은 숫자를 세일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각각 12,000으로 센 후 곧 이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나와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 순서처럼 하나님 백성을 헤아릴 때도 12로 시작해서 무한한 완전수로 이어집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이 2번이나 무리에게 떡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주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먹이시고 추수하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서쪽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루살렘에서 모여온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충분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내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인가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모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세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을 역사에 남기셨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먼저 두지 않으면 표적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믿지 않고 표적부터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사람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세상은 마음에 만족할 증거를 얻지 못하면 주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를 믿고 쫓는 주의 백성의 가련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풍성하신 주의 은혜로 삶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